할렐루야. 이번 주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원전 1100년에서 970년경에 살아왔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유다지파 이새의 막내 아들 있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 출신 목동으로 살던 그를 부르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 그리고 회개를 보여주죠. 그는 목자, 시인, 장군, 왕, 예배자, 그리고 언약의 사람으로서 복합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울에게 실망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의 집을 찾아오게 되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만나 그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면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주신 지침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있죠? 제일 마지막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을 내보였고 하나하나 면접이 다 끝나가는데도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들이 전부냐라고 묻자 막내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하죠. 아버지는 막내 다윗을 아예 열애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 하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던 그를 선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반대일 때가 더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작을 때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 유명한 싸움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대표 장군끼리 1대1 결투를 청합니다. 그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입니다. 292.5cm나 되죠. 거기다가 중무장을 했습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었죠. 그가 나와 매일처럼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다들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와 맞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요. 이때 그는 정규군도 아닙니다. 형들 도시락까지 다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함께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이 곧 싸움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싸움의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르는 백성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시기가 나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고 사울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를 쫓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사울이 무서워서 그를 배신하고 신고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지요. 그런 와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했던 것과 대조적이죠. 그가 그렇게 사울을 치지 않은 이유를 자기 수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거두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지요. 이므로 고난을 끝내기 원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써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인내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끝나는 날도 예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점점 더 강성하여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더욱더 강성하여져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능력보다 크고 신실합니다. 그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다윗도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추락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사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의 훌륭함은 회개에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게 되지요. 그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멸시를 하죠. 잘난 체하고 믿음 좋은 척 하더니 기껏 그 정도냐. 겉으로는 천사처럼 하면서도 뒤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위선자, 역겹다 역겨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 주시죠.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지요.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늘 자신을 말씀으로 조사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 좁을 떠나 완전함으로 오라. 믿음의 터 위에 다시 서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회개와 믿음의 걸음 걷네. 세례의 물과 안수의 손길 내 삶에 임하신 주의 손길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가슴에 품고 심판의 날도 두렵지 않네. 그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 주의 영광 위해 달려가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때로는 억울한 마음 들어도 주가 맡기신 사명 감사해. 은혜로 주신 이 헌신의 길, 그 안에 기쁨과 복이 있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나태함과 낙심을 이기고 기쁜 믿음으로 자라다니. 세상 끝날까지 주와 함께 영원 구원의 힘을 다하리.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 초보를 떠나 완전함으로 오라. 믿음의 터 위에 다시 서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회개와 믿음의 걸음 걷네. 세례의 물과 한수의 손길, 내 삶에 임하신 주의 손길.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부활의 소망 가슴에 품고 심판의 날도 두렵지 않네. 그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 주의 영광 위해 달려가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때로는 억울한 마음 들어도 주가 맡기신 사명 감사해. 은혜로
주신 이 헌신의 길, 그 안에 기쁨과